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어울리는 자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바알 우상은 재물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을 그렇게 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한 세상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아주 보잘것없고 화려한 세상 앞에 초라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사야를 보냈는데 이사야를 도리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보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을 보냈는데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결국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멘.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전까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여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너는 목회자야. 그 당시에 선지자 목회자예요. 그래서 너는 목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음녀를 만나, 장녀를 만나 내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들 낳되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가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참 죽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음녀를 만나, 음란한 여자를 만나 훌륭한 사람 낳아라. 너 음란한 여인을 만나 대통령을 낳아라. 이런 말은 나중에 간증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낳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은 내가 다 포기하고 소망, 자식에 대한 소망, 내 인생의 평판에 대한 소망, 내가 누구 만나서 함께 사는데 인격적인 내 인생에 대한 소망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순종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순종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 역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분
목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간증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등감 가운데 그 쩔어서 늘 눌려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되었는데 처음 사시인 걸 알았대요. 왜냐하면 체육 시간인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 48뛰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형제들로부터 가난하다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이 아이가 크면서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이 가슴에 차지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이놈의 세상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은 했는데 그 신학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주는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대들고 싸우고 결혼했어요.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것도 안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건 왜 안 주십니까? 저건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성경을 갈기갈기 찢고 어떤 때는 도끼를 가지고 와서 강대상을 쳐서 그렇게 뽀개 놓고 했던 그런 일들 자기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이 시달리다가 그만 정신적인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보다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그때 한 집회에 그래도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울면서 갔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분은 자기가 재물도 풍성했고 신분이 의사였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라고 할 때 그 많은 재산들을 이웃들에게 다 포기하여 나눠주고 의사 면허증 반납하고 그러면서 안성에 가서 몇 되어지는 청소년들 불황아들 불러다가 함께 공동체 생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힘들었던 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살면 불황아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차등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너 엄마하고 살아. 아빠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보내는데 그 아이가 화를 내면서 아빠가 나 버렸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사느냐고 아빠가 목사냐고 하면서 그렇게 울며 갔던 모습이 그렇게 생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조금 더 성장해서 물어 안성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함께 쭉 지내는 가운데 불황아들이 목사님 어떻게 아들 보는 눈과 어떻게 우리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충격을 받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너 가라 떠나보내는데 아버지가 나 2번 버렸다고 의자를 발로 차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죽을 맛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간증을 딱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왜 이것도 안 줍니까? 했던 그 목사님에게 통곡이 일어났더라고 합니다. 속에서부터 막 통곡이 나오더래요. 속에서부터 얼마나 미안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다 포기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버리고 주의 종의 길 가겠다고 가는데
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왜 이것도 안 주느냐고 저것도 안 주느냐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질 부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다는 것이, 준 것도 내가 다 내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저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받은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이제까지, 왜 난 안 줍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며 따진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통곡을 하고 마음을 정리한 뒤에 안에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있던 질병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멘 하라는 건 아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며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 들으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영용 목사, 너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성도들을 위하여 죽으려고 목회하는 거냐? 너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냐? 이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길,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바보가 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니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반찬 때깔 좋기를 구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기를 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고, 이 땅에서 영광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니, 너는 음녀를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사나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소원, 우리의 진짜 축복은 저 하늘에 있으니,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은 분인 것처럼 우리 생에 시시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대로 장려촌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쭉 사람들 중에 제일 음란한 여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을 낳는데 몇 아이 낳지요? 셋을 낳았어요. 여러분, 셋 아이 낳을 정도면 짧게 잡아도 5년 6년 될 거예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 아이 낳고 난 뒤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음란한 여인이 세상이 그리워서 다시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장려촌으로 간 겁니다. 다시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즐겁게 살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 여인에게 이미 5년 6년 동안 호세아와 살며 가랑비에 옷 젖듯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이 옷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해도 내 맘대로 살 수도 없거니와 참 기쁨도 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다시 가봐도 옛날처럼 기쁨이 돼요, 안 돼요? 해봤어요? 안 돼요. 왜? 예수 믿는 건 팔자요, 팔자. 팔자는 뒤집어 놔도 팔자, 거꾸로 놔도 팔자, 어떻게 놔도 다 팔자요.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싶은 분.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어떤 남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몇 달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일어나서 일찍 교회 나오기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또 드리라는 거 많지, 행하라는 거 많지, 하지 말라는 거 많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저 주님 말고 이 주님 좀 모시고 싶은데, 그런데 이 주님을 모시려고 그래도 자꾸 거림칙해지니까 나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술판을 벌어놓고 이렇게 술을 먹으며 이야기하는데 세상 돌아가는 일이 뭐 소망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숨을 이렇게 술 마시면서 쉬는데 주여, 한숨이 주여로 나오더래. 왜 그래요? 가랑비에 옷 젖듯 몇 달 다닌 게 벌써 나오는 거요. 어떤 여자분이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도돼서. 그런데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됐어. 나가기 싫었는데 건수가 생긴 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잘 됐다. 나 교회 안 나가. 이제 끝! 하고서 아파트 단지 이제 그 주민들하고 함께 부녀 회원들하고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맥주를 다 시켜놓고 이렇게 먹는데 딱 이렇게 잡는데 벌써 자기가 기도하고 있더래. 도망가도 별 수 없어요. 도망가도 별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간 은혜 있던 이 여인이 도망갔다고 해서 마음껏 세상이 누려지겠습니까? 결국은 그 세상에서 얼마나 손해보고 망하는 자 되었는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얼마나 빚졌는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똑같아요. 딱 가면 그 몸을 팔고 이리저리 팔려다니다가 나중에 빚만 남아가지고 폐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창녀촌, 똑같은 창녀촌인데 이 여인이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빚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시 너희가 아무리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나는 너희를 놓을 수 없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온 말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해서? 가서.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런데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 같으면 대체 또 가야 돼? 그럴 만한데 참 성도의 매력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인의 진짜 매력이 뭔 줄 아세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 같아도 멋진 말을 하는데 2절 말씀 다시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누구를 위하여 그 여자를 사고, 누구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이게요 신앙인의 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그 여자가 불쌍해서 산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이럴 만한데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미 호세아는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명령이든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또 가서 그를 사? 장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성도의 매력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람이 나서 세상이 좋다고 간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그를 불러오는 이 호세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래요? 그 여인을 위하여래요? 나를 위하여래요? 나를. 자,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에 대해서 그 사람 용서해줘야 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말씀이니 용서해 줄게. 아니요. 그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든지 듣는 척을 해야 IQ가 좀 되는구나 그러지. 멍하니 지금 맹하게. 다시,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또 계속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나의 문제지. 그래서 순종하는 자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나를 위한 용서이지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물어봐요. 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충성도, 헌신도, 우리가 누구 섬김도, 손해봄도, 희생도, 봉사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거 변하면 안 돼요. 다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지금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나 하나님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희생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하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희생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분들 희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떡하고요?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뛰어나갈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는 뭐고요? 절대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희생 없어요. 교회에 누가 희생해요? 목사요? 누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예요. 근데 왜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왜 교회 생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봉사를 해준대요. 내가 기도 드려준대요. 내가 예배 드려준, 여기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내가 목사님 얼굴 봐서 예배 드리라고 간다. 내가 진짜 2부 예배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3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섬긴대,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한대. 진짜 어떤 아줌매들은요, 내가 진짜 지금 나가도 삐까번쩍한 남자들 만날 수 있는데 이 남편 불쌍해서 내가 지금 살아주고 있다고. 손 들어봐. 진짜 이 아주머니들 이 교만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가면 기다리고 있대, 남자들이. 진짜 남자들은요 하나도 안 그래.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까, 측은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늘 그래.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아멘. 이거 봐, 아멘이 막 샘솟듯이 나오잖아. 여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녀주니까 힘든 겁니다. 진짜 기도를 드려주니까 힘든 겁니다. 예배를 드려주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건데? 여러분, 신앙 성장에 있어서 최대의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축복에 있어서 축복을 막는 최대의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인심 쓰듯 신앙생활 하는 것. 인심 쓰듯 신앙생활 하는 것. 머리 나쁘면 적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축복을 막는 가장 큰 함정,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막는 가장 큰 함정은 인심 쓰듯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준다, 기도 드려준다, 봉사해 준다, 헌신해 준다, 희생해 준다, 섬겨준다, 내가 어디서 어떤 목장을 맡아서 수고해 준다. 아니요.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 만날 그날 우리 인생을 졸업하고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만나는 영원한 영혼의 때에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하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2절 말씀, 나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샀대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아멘. 너는 또 가서. 이 말이 뭐냐면 너는 또 가서. 느낌이 오세요? 너는 또 가서. 그럼 이전에도 이 여인이 아이 셋 낳 동안, 지금 이전에도 또 도망간 적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또 데려다 놓고, 이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랑 결혼한 거야, 그러니 이제 다시 가지 말고 나랑 살아야 돼, 나랑 살아야 돼, 나랑 살아야 돼, 나랑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 붙잡아 놨는데 또 도망가고, 또 다시 붙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호세아가 이런 말 할 만하지 않겠어요? 나 이제 그만 데리러 갈 거야. 저 여자 아니어도 살아. 난 저런 여자 난 싫어. 뭐라고 했는데 설교는 제가 할 거요. 어디까지 했죠? 나 이제 안 데리러 갈 거야. 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진짜 저 여자 싫어. 이렇게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도망가는데 붙잡아다 놔도 도망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만한데, 성경은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여자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운 줄 아세요? 제 입장이 호세아가 아니라 이 음란한 여자 입장이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다시 와야 돼, 또 도망가면 또 사랑해, 다시 붙잡아다 놓고, 또 도망가면 다시 사랑해, 또 붙잡아다 놓고, 또 사랑해 하면서 또 데려다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덮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다시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도님들,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놓을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잘 나가든 깨끗하게 살았든 깨끗하게 살지 못했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하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이 잘 나가든지 꼬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약해지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직분이 있는데도 그 직분을 마음껏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죽어서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마음껏 못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늘 미안해하고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 많이 벌면 할 거 남겨놓을 테니까 그때 많이 해.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 이런 일들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하다 보면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대. 그래서 사비요? 그럼 사비는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 헌금할 돈이 없대. 아니 얼마나 하려고요? 그랬더니 많이도 안 할 사람이 괜히.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놓을 것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허물이 다 드러나서 비난받을 만한 여건에 있고, 수치당할 만한 여건에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조롱할 만한 자리에 있어도 마치 이 창녀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이건 목사여서가 아니라 만나보고 체험한 목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했다고요? 허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조롱받을 만한 일이 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예쁜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예뻐했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들끼리 토닥토닥 싸우다가, 그럼 부모는 알잖아요. 벌써 누가 잘못했는지. 그거 왜냐면 꼭 잘못하는 은이 잘못했고. 그래서 너는 왜 오빠한테 그러냐? 그럼 엄마는,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고 울면서 지방으로 막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쟤 가출하겠다. 쟤 이제 큰일 났다. 몇 달 동안 말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문 삐그시 열고 나오면서 아빠 통닭 사줘. 그러니까 예쁘지.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고멜, 음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 사랑에 없는 것처럼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100번 1000번 실수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100번 1000번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